성경 봉독 드립니다. 읽는 것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세 절만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새 언약,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그 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달았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 법은 마귀가 우리 안에 심겨놓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릴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주는 법칙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려진 완벽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길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구원의 법을 깨닫고 그 법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요구할 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파워풀하게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자녀들의 기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성령님은 일을 행하시는 능력자시라는 것.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령님이 왜 수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성령님은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을 만들어서 여러분 즉각 응답해 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혼동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요구대로 성령님은 움직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여러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씨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나의 거듭남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진리대로 내가 요구를 한다.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요구에 성령님은 여러분 운행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진짜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요구에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 인간적인 이 육신의 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나도 확신하고 상대도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말하는 것마다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 입의 말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은 없고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의 말씀을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완벽하게 여러분 응답을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말은 주님의 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여러분 먼저 온 악한 본성에서 온 육신의 말인가? 아직까지 나는 땅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라도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누구라도 아멘이라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 한 사람도 나는 내 입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완벽한 주님의 그 입술로 완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그리고 내 회사 동료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내 입에 말이 나는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늘에 속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술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 땅에 속한 먼저 온 옛사람의 입술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할 거 없습니다. 내 입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그 말에 아멘 하는가? 내 자녀, 내 형제, 내 직장의 동료가 그 말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가? 아멘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입의 말은 전적인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즉 보이는 이 육의 세상은 전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만 보셔야 합니다. 위의 것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경건의 훈련에 나를 날마다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말해나 내가 완벽하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앞에 내 말한 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의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먼저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행동할 때 내 입의 말이 주님의 여러분 능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말대로 기도대로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높여드리는 삶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사셔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먼저고 우선으로 살아간다.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방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앞에 권사님이 계십니다. 예, 내가 권사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알 수 있는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당신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믿고 확신하면서 저는 그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세상이 여건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도 내 안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이 피스티스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입술이 되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입술로 기도를 한다. 요구한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앞에 여러분 그 응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위의 것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천년 왕국의 도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 땅 어딘가에 있는 지상 낙원입니다. 이 지상 낙원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쫓겨나서 문이 닫혀버린 곳이 여러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자, 그 쫓겨난 이유가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 완벽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불칼을 두어 그룹들을 통해서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아담이 영생을 얻으면 되는데 왜 막으셨는가?
생명나무를 먹고 아담이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 계시록까지 이어져야 할 당신의 여러분 내 자녀 모으기 프로젝트, 이 구원의 대장정의 여러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실수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이 말씀, 이 말씀도 진리이지만은 그 말씀보다 더 진리 중에 진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복음의 사건은 여러분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가 더 놀라운 여러분 진리인가? 아담 안에는 여러분 재성이 없었어요. 재성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영도 없었다는 것.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지어진 죄가 없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온 신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적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 그 일이 구원의 대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록까지 꼭 가셔야 했는데 아담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구속사에 그가 방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선악과 열매부터 먹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셨다는 것. 이 계획의 마무리를 계시록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젖 먹던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6절과 7절에는 표범과 큰 짐승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끌려다니고, 반려동물처럼,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고 아이들이 독사하고 장난을 치는 세상, 이러한 세상, 에덴 동산의 회복,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세상에 오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충만한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분 충만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하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날 여러분 이 천년왕국 이 회복을 천주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왜곡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초림과 재림의 기간 동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 무천년설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아이도 가르치면 알 수 있어요. 천주교에 가르치는 그 상징적인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여러분 그 지식이 넘치는
그 세상입니다. 그럼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 지식을 여러분 방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 예,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년왕국의 도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의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여러분 지식이 충만해져서 이 땅에 그 지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의 시간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시간,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천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무저갱에 던져졌던 사단이 여러분 풀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 동안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여러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잠시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천년왕국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완벽한 주님의 통치의 천년왕국의 그 시간 안에 주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깊이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여러분 사탄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수가 없었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무한한 나라, 완벽한 천국,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사탄을 잠시 여러분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을 무저갱에서 풀어놨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다의 모래수처럼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것. 그 다음 사탄이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언제까지? 이번에는 이 사탄이 세세토록 나올 수가 없는 시간 속으로, 세세토록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불모, 불밖에 없는 지옥으로 영원히 던져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백보자 심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 심판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6,000년 동안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타고난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심판대, 이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행위들이 전부 기록된 대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에는 약속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무지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보좌, 그 제단에는 그룹들과 경배하는 자들도 보였고 무지개, 그 약속도 보였는데 이 마지막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백보좌에는 어떤 자비도, 어떤 여러분 용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주님으로 살지 않았던 자들, 둘째 사망이 있는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퍼펙트한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여러분 사탄을 일시적으로 풀어놓고 백보자 심판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 천년 왕국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천년 왕국 그 삶 속에서도 거부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 진리의 해답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답은 진리 속에 성경 속에 있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든지 천년왕국에 살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장 11절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그리고 둘째 사망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너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스무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모습처럼 지금부터 그렇게 쭉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만세전부터 계시록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목숨처럼 우리는 여기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둘째 사망, 이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어떤 말도 듣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두시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배반하지 않았던 복음의 진리만을 굳게 잡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살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채워서 살아가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지금도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천년왕국의 시대까지 여러분 나의 지금 믿음이 천년왕국까지 이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이 말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결론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온 삶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들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혼의 구원 완벽한 이 구원의 삶을 우리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어가시는
이 시대의 스무나 교회,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